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러니까 새벽 날이 새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안나스라고 하는 그런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인의 집으로 바로 예수님을 데려간 것이죠. 그분이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처음에는 안나스의 집으로 가셨다가 두 번째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거기 있었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에 대해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총독 그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을 선고했을지라도 그 당시 식민지의 그런 사법 체계에서는 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요구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의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1차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문을 해도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간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런 범죄 사실을 찾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므로 당시 갈릴리의 분봉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헤롯 안티파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보내게 되는가 하면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2차 신문을 받게 됩니다. 어,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신문을 받으시면서 최종적으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오고 있지만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신문 받았던 과정을 보면 안나스의 집,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그리고 총독 빌라도의 법정, 헤롯 안티바스, 또 다시 빌라도의 법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5번의 신문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재판 과정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으로 간 것과 헤롯 안티파스의 집으로 간 것은 생략하고 또 총독 빌라도에게 2번의 심판을 받은 것도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확증되는 뚜렷한 두 사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과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던 2가지 모습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총독 빌라도는 26년에 로마의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가이사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중부와 남부 지방,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이두메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총독의 그런 권리를 과다하게 행사하다가 10년 만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면되고 만 것이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의 아내의 지혜로운 조언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무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명의 그런 이름으로 치욕적인 이름 중에 하나로 인류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고 로마 카이사르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사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을 선동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또 그 당시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또 베세다의 들녘에서 말씀을 듣다가 줄인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니 가슴이 저모이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왜 알면서 묻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계시는데 요한복음 18장 3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해서 당신이 왕인 것은 맞지만 어떤 정치적인 왕이나 세상적인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여기 고발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적대적으로 말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적대적으로 말했고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럼에도 빌라도는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여겼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빌라도 총독이 생각해도 지금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변론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이 그들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셔야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답변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답변하면 그 말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 특별 사면으로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3.1절이나 혹은 광복절이 되면 죄수 중에 어떤 사람들을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 사면을 시행하곤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때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최고 통치자의 특별 사면은 백성들의 판심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7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런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자식들이 배고프고 또 울고 음식을 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담을 넘은 그런 생계형 범죄자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탈취하고 또 살인도 서슴지 않는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이런 바라바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사람을 정의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강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 사람은 약탈자였고 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강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강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쾌락에 빠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강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도질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유명한 죄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지 알미러라.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정통적인 그런 관례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 풀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 총독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시기심으로 인한 그런 심판이지 사실 예수님이 어떤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 총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종교적인 문제이지 사법적인 문제는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실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어떤 사법적인 체계 안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생각에는 바라바와 나사렛 예수를 같이 올려놓으면 유대인들이 당연히 나사렛 예수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할 것이 자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빌라도 총독의 착각이었습니다. 12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에게 충동을 당하여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충동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지진과 같은 진동으로 뒤흔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뒤흔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복수심이나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고야 말겠다는 그런 생각 외에는 다른 어떤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혀가 찔린 빌라도가 되묻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한과 법으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법과 양심의 소리보다 유대인들의 소리 지름에 판결을 맡기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린 짐승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잡았습니다.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를 빼고 각을 뜨는 것은 전부 제사 드린 사람이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린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든 제물을 불로 태우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모습이었죠.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제물로 드릴 짐승의 피와 섞어버릴 정도로 사실 이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의 소리짐을 이기지 못했던 것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의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통치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로마 정부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 총독이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반복해서 물었던 것은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십자가형에 죽일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죄를 범했다면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합당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유대인들의 소리 지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은 그럼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라고 소리 질렀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바르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른 이성에서 바른 믿음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내린 판결이 이러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죄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그와 반대로 십자가형을 내림으로 자신을 속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판결은 인류 역상 최악의 판결이었고 그 결과로 이제는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판결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영원히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빌라도의 비겁함과